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로뎀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종국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비전, 꿈, 또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하는지 그런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벌써 한 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렇게 이루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역시 또 그 인물들을 본받아서 비전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을 잠깐 몇 단어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 꿈, 이 비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화시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통 화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업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직업이 아니라 비전은 doing이라고 하는 거죠. 행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고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잖아. 이 말 한마디에 20절에 곧 즉시 주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의 본질은 내가 나중에 아주 먼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참된 비전은 아닙니다. 참된 비전, 참된 꿈은 즉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비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본질, 꼭 doing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비전이 또 무엇이고 또 노아는 어떻게 비전을 이루어갔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창세기 6장을 펼쳐 놓으시고 우리 함께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무엇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하셨냐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좋았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퍼펙트하다는 거, 완벽한 세상이다라고 했어요.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자리가 이 100이 아니라 한 요만큼 정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요 부족한 게 무엇이지? 그래, 내가 만든 이 세상을 잘 관리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그리고 만물 가운데 있는 존재로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아니고 그리고 이 많은 생물보다는 조금 더 위인 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모든 사물,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매일같이 이 만든 세상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무엇이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이 자기의 본분을 잊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적인 존재와 세상의 모든 만물 사이에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면 뱀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한마디 하죠. 너 선악과 한번 따먹어봐.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여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목표는 어디였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타락, 죄, 원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5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사람이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인데, 우리가 오늘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그리고 5장에서의 인간 본질, 이 인간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사람은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리빙 빙이라고 그랬어요. 리빙 빙. 예, 살아있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셔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야, 너는 내 형상이잖아. 너는 리빙 빙이야. 너는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사람을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니야, 너희는 플래시야. 플래시가 뭐냐면 고기란 뜻입니다.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사람은 결국 생명임을 포기하고 연약한 육신 플래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플래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육체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내가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멸망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5장의 말씀은 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함께 그 행복과 기쁨을 나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희는 리빙빙이야, 살아있는 존재야,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플래시라고, 결국 육체에 불과해버려. 그리고 결국은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하는 것이 창세기 이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생명에서 육체로 바뀌었습니다. 자, 본질이 바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본질이 바뀌면요, 삶이 바뀝니다. 본질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과 계획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사람, 이 전체 존재, 홀빙이라고 하는 이 홀빙이 완전히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생명일 때는 주님과 함께 걸어다니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좋아했고, 하나님과 거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육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육체가 되어버리자 생각과 계획이 완전히 다 악하구나
항상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악할 뿐이라 라고 이 창세기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생명이었던 우리 존재가 선과 악을 구별하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이건 악한 거야. 나 이거 하지 않을래. 나는 선만 선택해서 선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분명히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삶은 완전히 정반대가 됐죠. 우리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면서 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결국 선악과를 따먹으로 항상 악할 뿐입니다. 항상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교만이라는 죄라고 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항상 생각과 계획이 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왜 플래시가 됐냐는 거예요. 왜? 그래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육체가 되는지 창세기 6장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자, 집안에 사람의 딸이 결혼하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더 따라 들어옵니다. 무엇이 따라 들어오냐면 우상숭배가 따라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매력적이죠. 더 성적으로 아주 매력적이고 뭔가 좀 빠지게 할 수 있는 유혹적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사람의 딸들이 섬겼던 이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 섬겼던 이 모습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잡아먹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하고 교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항상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 뿐이었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랬어. 그래 사람이 살다가 보니 큰 죄를 지어서 그랬어. 그래서 너희는 육체가 아니고 이 6장 1절과 2절 말씀, 요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는 정말 육체가 되어가는구나. 조금 심하게 말하면 고깃덩어리들이 되어가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땅의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난 다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생명을 포기해버리고 육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여러분 그 짐작이라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선수 하나님께서 그 손과 그리고 말씀으로 지었던 이 세상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욕망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 아꼈던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눈에 노아의 가정이 들어왔습니다. 노아의 가정 그렇지만 사실은 노아죠.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가 눈에 들어오자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어떤 변경이냐면
사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만물을 다 멸해버리시겠다, 쓸어버리시겠다 했어요. 쓸어버리겠다는 거. 그런데 노아가 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노아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함과 동시에 세상을 어떻게 바꿨어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내가 세상을 재건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쓸어버리겠다고 바뀌었다면 이제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어요. 자,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노아는 의인이고 그다음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그래요. 항상 함께 산책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행복하게 산책하면서 동행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악한 생각, 악한 계획만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깨버렸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창세기 말씀에 숨겨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이 숨겨진 단어가 뭐냐면 6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뒤가 완전히 상황에 반전을 이루는 단어죠. 그러면 6장 8절 이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6장 8절 이전의 말씀엔 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육체가 되었고 육체가 되다 보니 결국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한 것이야. 나 이제 다 쓸어버릴 거야. 이것이 6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 말씀에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비전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비전의 본질은 비전은 행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노아에 있어서 비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꼭 발견을 해야 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전은 그레이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자, 보겠습니다. 자, 노아를 볼 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한번요.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처럼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비전을 그에게 주셨다. 즉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방주를 만들어서 다시 재건하는데 노아를 내가 너를 사용할게. 너에게 주나 내 비전이야. 내 꿈이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창세기 6장 9절 말씀인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전을 주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6장 8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돼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마음을 작정하셨는데 그러나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니 9절 말씀이에요.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만일에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먼저였더라면 말씀이 뒤바뀌어야 됩니다. 이 8절 말씀과 9절 말씀이 뒤바뀌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마음을 작정하셨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비전을 주셨더라.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순서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입었더니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제가 나무도 해야 하고 또 노아를 뭐 몇 규빗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으려면 또 도구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전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곧 즉시 doing이에요.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is doing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볼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 같고 죄인 중에 최고 정말 악독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비전을 주시고 내게 꿈을 주셨다.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 doing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전을 주시는 것이면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니 노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산에 방주를 지어요. 이런 바닷가라든지 강가에 짓는 게 아니고 산에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해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다 그래요. 그런데 노아는 묵묵히 일할 수 있었어요. 어떤 힘으로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없으면 비전 이룰 수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비전 성취할 수 없어요. 노아가 꿋꿋이 어려움과 환난과 조롱과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어서 많은 생명, 즉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재건하잖아요. 재건하는 데 있어서 내가 꿋꿋이 인내하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차저차해서 노아 홍수가 나고 노아 방주가 있고 그리고 노아가 그 방주 속에서 많은 생물들을 구해서 재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물속에서는 재건할 수 없잖아요. 그때 노아가 이제 비둘기도 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뭇을 발견해. 그리고 어느 산? 아라랏산에 도착한 다음에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죠? 제일 먼저 한 거. 그래요. 예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마 지금 같았으면 무지개가 만일 여기에 떴다고 하면 우리 뭐부터 할 것 같아요? 그래, 사진부터 찍을 거예요. 사진 찍어서 SNS에 막 올릴 거란 말이에요. 아, 우리 동네에 무지개가 떴어요. 평생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무지개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었어요. 무태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런데 거대한 하나님의 언약인 무지개가 떴어요. 그때 노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에게 야 저거 봐. 야 무지개 떴어. 야 정말 이쁜데. 와 빨주노 노초판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자, 예배하면서 노아가 고백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노아의 방주 만들어서 이렇게 재건했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우쭈쭈 해주세요. 노아가 이랬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노아는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노아의 고백 아닐까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비전은 하나님이 주세요.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비전을 다 이루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결국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비전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비전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전 is doing, 그래 비전은 행함이야 라고 우리가 그 본질을 알았다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그래 그 비전마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없다면 결국 모든 공은 내게서 찾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의 출발점, 그리고 비전의 행함, 그리고 비전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 시간에 우리가 발견한 것,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기억했어요? 네,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비전은 the grace of God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비전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구나.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시대에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비전을 완성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청년 때 많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청소년 때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비전을 주세요.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꼭 결혼을 하고 나면 비전 기도는 하나도 없어져요. 다 우리 집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다 내 자식, 내 아내 다 이걸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비전이 잘 가다가 결국 비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이 묻으신 분들한테 야, 이게 비전입니다. 이거 비전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꼭 돌아오는 말은 뭐예요? 아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해서 저 그냥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그걸로 땡이에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건 누구예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만 이야기해요. 그거 아닙니다. 노아가 청년이었을까요? 모세가 80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80이 청년이었을까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나이 비록 몇몇 살이지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정말 이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살아가기가 힘든 이 시대에 한 줄기의 소망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이 땅을
만들어가는 데에 우리가 일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이제 노아에 대해서 배웠으면 아브라함은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비전이라는 게 무엇인지, 비전은 행함이야 라고 하는 이 안경을 쓰고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